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목요일 순서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같이 찬송가 312장 찬송을 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즐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영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스바냐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당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묵묵히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과 팔을 늘어뜨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을 때일수록 오히려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14절에 도성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즐거이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새 번역에는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힘을 내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운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각각 성경에 따라 다르게 번역을 해 두었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벽을 짓기 시작하였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하여서 성벽 재건을 하다가 그만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낙심하지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손을 늘어뜨리고 그렇게 있지 마시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먹을 굳게 잡고 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약한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가 이제 서서히 역사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BC 약 600년경이라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언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약 2600여 년 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나라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은 배경사 쪽으로 볼 때에 이 요시야의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는데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적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약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목상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럴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이처럼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몬이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은 아주 짧게 왕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그 요시야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졌을 때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대략 한 8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므낫세 왕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간 영적으로 답답한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통치하는 왕이 너무나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외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중요한 핵심 한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곧 주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라 하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징벌하는 이와 같은 날이 또한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를 징벌하는 날인 동시에 포로 생활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 메시지로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즐거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려뜨리고 팔을 내려뜨리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 형벌을 이제는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원수들을 쫓아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온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와 같은 형벌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느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날은 언제 끝나게 되어질까요? 오늘 스바냐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통의 문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이와 같은 징계를 끝내시면서 원수는 쫓아내시고 그리고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고백과 외침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의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징계의 이 고통의 문제를 빨리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평화의 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날이 빨리 오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러분 본문의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에게 함께 하여 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온 나라가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가운데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였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을 때, 즉 마지막 설교를 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였고요.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계속 보면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서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때 가까이에서는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은 좀 더 멀리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적 차원에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답답하여서 내가 일하는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에 내가 일하는 그 팔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여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고 구절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삭을 잉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전능한 나를 바라보고 전능한 나를 믿으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흠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심으로 반가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한 송이 꽃다발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가정생활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어졌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듯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의 시간은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이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이어서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자 19절에도 그때가 되면, 그리고 20절에도 그때가 되면, 자 스바냐 선지자가 그때가 되면 바로 이것은 미래 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그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질 때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머물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마치고 이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 모든 상황이 끝마치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낙심하여서 이 손을 놓아버리고 있습니까? 또 팔을 놓아버리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하는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온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절박한 환자들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점점 열악해지고 나빠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하나님 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잘 적응하여 이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만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공부에 대하여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반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어지는 그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어지는 그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절박한 환자를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원에는 저들을 고치고자 노력하는 많은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또한 간병인들이 저들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구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라와 나라가 문이 닫혀버렸고,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 필수품만 구입을 할 수 있는 여처분이 없는 이와 같은 생각하지도 못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이 되어지고 일자리가 끊어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답답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에서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와 또한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확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도들 가운데 아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면역력을 키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손과 일하는 팔과 그리고 움직이는 이 발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낙심아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